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기록된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독일의 양심으로 불리는 순교자 본헤퍼의 일화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했고 어린 나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 후에 연구차 미국에 갔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본헤퍼는 어려운 시기에 독일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즉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나치에 저항했다가 체포되어 나치 정권 붕괴 직전에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항상 시편을 읽고 묵상했으며 연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감옥에 있는 동안 내내 시편을 읽고 묵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책이 Psalms, the prayer book of the Bible입니다. 시편, 성경의 기도책. 바로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이란 순교를 향해 걸어가는 매 걸음마다 시편의 의미를 절절하게 되새기는 치열한 현장이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 나는 시편 속에서 위로를 찾게 되었으며 시편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시편을 사랑하며 깊이 묵상하며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은 구약의 요약이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말하나 시편은 우리를 위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이지만 시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응답된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체험을 통해 경험된, 체득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결론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아다나시우스는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과 신앙을 정립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 평생을 박해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시편을 사랑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인류의 보편적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적 용어를 남깁니다. Out of depths,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인간의 심연 가장 깊은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찬양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 성경을 근거로 한 유대교, 천주교, 정교, 오늘날의 개신교 모두가 예배 중에 시편을 낭독하거나 교독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말씀이 시편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제가 있지만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드러나게 합니다. 그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이며 왜 그래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에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폭력과 불평등과 불의는 바로 그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비롯됐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행복,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복을 쫓아 행복을 쫓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허탄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거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시편은 특별히 강조하여 선포합니다. 그래서 1절 그 시작이 그겁니다. 이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누구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 이런 삶의 상태로 되어진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복 있는 자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복된 소식에,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그 삶이 불행한 것이요 비참한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조차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서 오늘날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서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인간입니다. 왜? 그 삶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고 하나님을 추상화하며 스스로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자가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되고 권세 있는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겨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쓰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유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망각하거든요. 누구나 기억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삶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바쁘게 살면서 자꾸 세상의 지식에 끌려갈 때 이 단순한 비유를 통한 메시지가 기억되므로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기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록된 나무와 겨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무와 겨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 메시지는 결국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와 이와 같다. 복 있는 자와 복을 쫓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천국 백성과 천국의 밖에서 맴돌고 들어오지 못한 자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와 경유하지 못하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엄청난 차이를 분별하며 이 명백한 차이를 인식하며 증거하며 오늘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몰라요. 추상적이에요.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아빠랑 엄마는 일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나를 교회로 데려가잖아요. 그래, 그게 어쨌단 말이냐? 나는 이게 궁금해요. 아빠가 나만큼 어렸을 때 어쨌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매주일마다 아빠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나요? 그럼 항상 나를 교회에 데리고 다녔지. 어린 아들이 픽 웃으며 말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별 수 없겠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면서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면, 삶으로 나타내지 못했다면 무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차이입니다.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시작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나무와 겨,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나무와 겨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외형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도덕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에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이냐 모래냐. 이건 공통점이 없어요. 바로 이런 차원은 영적인 것이요 내적인 차원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진리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이런 차이를 인식하며 알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결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천지간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무이냐 겨이냐.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그 마지막 결과,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나무와 같다.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심은 나무라는 거죠. 이게 우연하게 생긴 나무도 아니에요. 자생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하여 심기운 나무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출생이 그와 같습니다. 육체적인 출생도 아니에요. 자생적인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심은 나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심겼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굉장한 선포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 심은 나무요, 말씀 안에 심은 나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은 나무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뿌리가 박혔어요. 뿌리가 있어요. 교회는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여만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무에는 생명이 있어요.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생명이란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요,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영생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은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겁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영생의 결과가 열매를 맺는다. 오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이며 내적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사라지고 새 사람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마음과 생각과 지식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때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의 때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40일 작정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뭔가 되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혀져 계속 풍성한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풍성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풍성함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인생이 결국은 형통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옥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이 내 안에, 역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형통하리로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겨와 같은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나무와 대조적입니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복을 쫓는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지 않는 자, 불경건한 자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건 힘기운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뿌리가 박혀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또한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이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육체뿐인 거예요. 육체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경건한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좋게 보여도 한낱 겨일 뿐입니다. 육체뿐이에요. 어느 가정에서 수의사가 되는 것이 꿈인 초등학교 1학년에게 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생각엔 강아지나 고양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단다. 그러니 수의사가 또 좋지만 의사가 되는 게 어떠냐 권했어요. 이 아이가 입을 다물고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그런데 세상엔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온갖 죄악과 범죄와 불평등과 불의.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뿐인 인생이라서 그래요. 교와 같은 인생이라서 그랬어요. 그 육체뿐인 인생은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대로 세상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생명이 없다 보니 열매가 없어요. 이거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을 보면 열매가 많죠. 대단한 문화와 문명을 나누고 많은 업적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열매가 아니야. 후 불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껍데기뿐이요. 노아의 홍수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많은 업적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안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절로 육체뿐이었더라. 껍데기뿐이요. 겨와 같은 인생을 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심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심판이 있기 전에는 무슨 대단한 걸 자랑하고 기뻤고 이것이 인생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 육체뿐이었어요. 껍데기뿐인 것이 드러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솝 우화를 하나 전해드립니다. 당나귀가 매미의 노랫소리에 반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어떤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 매미가 대답합니다. 전 이슬만 먹습니다. 그때부터 당나귀는 이슬만 먹다 굶어 죽었답니다. 세상이 이와 같아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계속 복을 쫓고 행복을 쫓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인생 자체가 겨와 같은 인생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무와 겨의 이런 명백한 차이를 알고 오늘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천국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의 엄격한 차이를 인식하며 알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입니까? 중간은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세상은 자꾸 중간지대를 만들지만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만들어 나가지만 아니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무이냐 겨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냐 경외하지 않는 자이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이냐 경건치 못한 자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둘 중 하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왕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왕들의 인생이 더 훌륭하고 성공적이죠. 많은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판단엔 그거는 육체뿐인 인생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또한 모세와 제국의 왕,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을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는 바로 왕이 성공자의 흥통한 사람이요, 권세 있는 자요, 업적을 남긴 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요, 바람에 나는 겨요. 모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도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천지차이입니다. 비슷한 왕의 삶을 산 것 같지만 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예요. 한 사람은 복 있는 자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극소수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다수의 거짓 선지자는 당시에 존경을 받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권세를 누렸지만 바람에 나는 겨였어요.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당시의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권세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 자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바람에 나는 겨였어요. 껍데기뿐인, 육체뿐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엔 박해받는 그 사도들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격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나무와 겨의 차이를 명백히 인식하고 분별하며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인 영생을 받았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냐,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냐. 이 둘 중에 엄청난 차이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며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적 관점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복 있는 자의 그 가치와 권세와 영광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거하시어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며 이 땅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 복음의 증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